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말씀으로 미혹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금요일 날 조금 이게 좀 뜨겁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좀 식어져 있고 좀 이래서 기도도 좀 식어져 있고 마음도 좀 식어져 있고 이래서 우리도 많이 못 나오고 또 우리 월드 생명 비전교회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못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좀 하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이렇게 그 전에 집회하듯이 이렇게 좀 부흥회 같은 그런 기분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대충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좀 기도를 좀 또 이렇게 좀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전에 또 기도하셨던 분들이 또 올 건데 또 뭐 너무 많이 와도 사실은 요즘에 좀 또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좀 마음을 좀 데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탄의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죠.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당할 때, 시험이라는 것이 올 때에 피하거나 도망간다고 이 일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피하거나 도망가면 마귀가 안 쫓아오면 괜찮은데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넘어야 할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고 또 장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서도 안 되고 도망가서도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면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내가 이겨서 또 한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머뭇거리고 도망가고 피해서 정체되거나 아니면 후퇴하기를 원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이기면 또 다른 단계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더 좋은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시험이 올 때 오히려 우리들이 그런 시험을 굉장히 좀 우울하게 생각하거나 또 낙심과 절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런 과정을 이기라고 넘어서라고 뛰어넘으라고 나를 또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정면 승부하시고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마태복음을 금요일 날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장소는 광야고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면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인데요. 광야에서 시험이 있지만은요, 이제 광야에만 시험이 광야, 좀 우리가 뭐 황량한 들판이나 산이나 이런 데 가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도 산기도도 가봤고 또 다른 여러분이 만약에 산에 올라간다고 거기 마귀가 없습니까? 바다에 간다고 마귀가 거기 없습니까? 아니면 저 사막지대에 간다고 해서 마귀가 없나요? 아니요. 어디든지 원수 마귀는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래서요. 광야에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서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어요. 광야에만 시험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님들 간의 시험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시험도 있고
또는 비진리에 대한 이단적인 시험이 있고 미혹의 영에 대한 시험이 있고 다양한 시험이 성전에 있어요. 어디에? 거룩한 성,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고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 가면은 뭐 시험을 한다고, 교회 가면 전부 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천사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그냥 여러 가지 교회에서 트러블이 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권사님이 이럴 수 있을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수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런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으로 마귀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마귀가 이렇게 이제 세웠어요. 세워서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만화같이 그린 그림인데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있고 마귀가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손으로 받아줄 거야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광야의 시험보다도요 교회의 시험이 더 교묘하고 더 아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익혀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쭉 성경의 서신서에서 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마다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적인 문제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적인 문제가 있고 에베소 교회는 서로 다투는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단적인 요소들이 그런 그 교회들마다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와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미혹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도 미혹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비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넘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오지만은 그러한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귀는요 무슨 시험을 했냐면요, 두 번째로 말씀으로 미혹을 했어요. 광야에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두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 기록하였으되 이랬어요. 기록하였으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네.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있으면은 밭에 있는 곡식이 다 곡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쭉정이 되어 있고 거기도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미혹, 이거는요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원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서도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스스로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잘못 해석한 그것을 아주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붙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미혹 중에서도 미혹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진리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서 막 그냥 막 공격을 하면은요, 막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는 분도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말씀으로 미혹하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상대방은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무장을 해서 오는데,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미혹에 걸려 넘어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신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미혹에 넘어가고,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들도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사상을 통해서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뛰어내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혹에 걸리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어려운 일을 가고 내가 여러 가지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 인용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했으니까 그 시편에 있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말하는 사탄의 말은 사단의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네 생각이나 네 사상이나 너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똑같은 베드로가 한 번은 성령에 의해서 말했고 또 한 번은 악령에 의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죠.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네. 이런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분별의 영이 없으면은 성령이 얘기한 것도 아멘하고 악령이 얘기한 것도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한 번은 성령으로 말할 수 있고 한 번은 악령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과 사탄의 역사하는, 주님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성령이 역사할 때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또 다른 말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사단이 준 사상이라는, 사단이 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도 잘못 얘기하면 내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면서도 성령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내 사상과 철학과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악령으로도 말할 수 있고, 악령이 아니라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철학과 생각과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로 말하고 있는 그것은 어디냐면,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이 생겼고 어떻게 그런 어떤 생각이 내가 들어오게 됐느냐 하면은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지만은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죠.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주님을 위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고 뭔가 감동을 받아도 그런 것도 우리들이 스스로, 내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분별 못하면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다 부러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는데,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렸는데 그냥 뭐 박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이 뭐라고 분별하시? 세 번째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데, 마귀가 말씀으로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예수님은 세 번 다 말씀으로 다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방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과 사상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을 할 때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랬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말을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라고 그랬어요. 너 나를 시험하는 거지? 너 나를 유혹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했을 때 예수님의 사상을 말하고 생각을 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려면 어때요?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죠. 좀 기다려봐.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뭐 어디서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그냥 감정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순간에 그걸 말씀으로 대적하지 못하면 내가 그 유혹의 영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시 되어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한 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대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 성경 전체를 알고 성경 전체를 알고 마태복음을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를 알고 신명기를 알아야 되고 먼저는 성경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아야 돼요. 또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성경 구절도 외우고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전체적인 맥락은 알고는 있는데 세밀하게 부분을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공부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만원경으로 봐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멀리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현미경으로서 하나하나 한 단어 문법도 다 보고 모든 내용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아야 되고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또 전체도 알아야만이 내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공격을 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것이 공격에 들어왔을 때 사탄에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사상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거를 물리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뭐 새번역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번역본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왜? 잘못하면 왜곡되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곡된 그것을 내가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이 아닌데 거기에 내 사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더하면 재앙을 더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약에 이 말씀을 내가 빼버리고서 내가 그것을 가르친다든지 내가 그를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를 제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선생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잘못하면 더해버릴 수 있고 잘못하면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의 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잘못 간증을 하게 되면은 막 그냥 좀 막 없는 내용을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또 빼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왜? 마귀가 교묘하게 한 단어를 빼버리고 교묘하게 한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계시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이 착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다. 계시와 같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도 같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사로이, 조금 전에 마귀가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소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래야만이 마귀가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원수 마귀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원수 마귀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어떻게 하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의지나 나의 사고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알아가지고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뭐 웬만한 일 같으면 내가 넘어질 수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도 더 큰 시험이 오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를 못한다. 말씀을 못 붙잡고 다른 사상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요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연구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하고 내가 연구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네. 설교의 말씀에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간접적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증거한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건 어때요? 확신이 서는 거예요. 확신이.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설교를 딱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아유 목사님, 사실은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요한복음 6장 45절이 나에게 뜨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팍 받았는데, 저녁에 또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네요. 이러면 어때요? 2번 그렇게 되니까요 마음에 확신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나 여기에 증거된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뭐 매일같이 제가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의 하나님의 가르침, 다시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뭐냐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도 있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네, 비사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수 마귀를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으로 이기지 않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겼는데 우리는 더할 나위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뭘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왜? 마귀의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말은 철학이 아니에요. 마귀의 말은 사상이 아니에요. 마귀의 말은 어떤 사고가 아니에요. 마귀의 말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문으로, 일반 철학으로, 일반 의지로 못 이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은 영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내 사상과 의지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떠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계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는 뭐냐면은
뭐 환상을 보고 뭐 어떤 그 천사를 보고 이런 계시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이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수고하고 이거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쉬움이 온다는 거예요. 쉼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게 되면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쉬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 모두가 다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7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7번째는 장성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도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 이게 지금 사탄으로부터 온 말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말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장성하면,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이거예요. 예.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어떠면 선과 악, 사단의 영과 성령, 진리의 영의 역사와 미혹의 영의 역사를 어떻게 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걸 분별합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말씀이 단단한 식물로 먹어서 장성한 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떠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분별의 영,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탄의 역사는 즉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는 자만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노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냐면 나는 이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이게 뭔가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개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시험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무엇으로 시험을 합니까? 말씀으로 미혹을 했어요. 네, 말씀으로 미혹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뭘 말했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느냐, 먹지 말라고 말했느냐 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어땠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 분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차이적으로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굳게 섰지 못했으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래요? 아멘 하고서 그거를 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리석은 부분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가져서 말씀으로 대적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99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388장 한 장 더 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들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맙지는 우리들은 영한 적군한가. 무섭고도 더러 이제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으면 돼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저앉히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상보고 더러운 죄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는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성이 나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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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성이 나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또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미혹의 영으로 비진리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거를 분별하여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수 마귀가 주는 감정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이 준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사탄이 준 사상들이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사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준 생각과 사상과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며 감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난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태영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먼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기현 목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김기현 목사님도 그 목회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그 하늘물교회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월드생명비전교회 우리 김기성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월드생명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선의 사모님 드립니다. 길만조 목사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금요일 날 주님 앞에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시옵소서. 심을 수 있는 물건을 주시옵소서. 심을 수 있는 물건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심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과 간령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질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열어 주시옵소서. 월드 생명 비전교회도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